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은혜로 또 한 해를 여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좀 인사가 긴 편인데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셔서 잘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2021년도 잘 살아오셨어요? 후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큽니까?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계속 지금 2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삼토와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송구영신 보낼 송의 옛 구자. 그래서 묵은 한 해는 이제 보내고 맞이할 영의 새로운 이제 한 해는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아주 의미로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이 송구영신 때는 시간과 특별히 관련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늘 붙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시간은 여러분 멈추어 있어야 아니면 계속 흘러가요? 흐른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예결산 위원분들 함께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왜 자꾸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아픈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현재가 사실 존재할까요? 현재 1분 1초 무엇을 현재라고 말해야 되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엄격히 말하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1초가 이게 현재다 할 때 그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현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묶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이 땅의 세상의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단 말이죠. 흘러가고 있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래시계에 흐른 만큼 계속 떨어집니까?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영원해요? 이 땅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시간은 끝이 있는 시간이다. 마지막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로 부르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일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일 것인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는 비교가 불가하다고요. 영원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관해서 이 송구영신 너무도 의미로운 이 타임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가는 해와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힘만으로 다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또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사모함,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 표를 우리가 이렇게 잡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021년 여러분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어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 성경에서 보면 이 전염병 상황, 코로나 상황은, 이 전염병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 상황을 통해, 또 메뚜기라 할지 이런 상황을 통해 시대를 깨우신단 말이죠. 시대를 깨워요. 잠자고 있는 시대를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 시대를 향해 이 전염병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고 계신단 말이죠. 이제는 뭐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모두 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러나 이 마스크 착용 이전의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픈 그 고대함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영적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전염병 상황을 우리에게 기회되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시려고 이런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세 가지 기회로 삼자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회로 삼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 불평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마귀와 가까워지지. 그런데 감사해 보세요. 은혜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돼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또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회개 기도의 아주 메커니즘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래서 진정한 회개 안에는 이 낮춤과 떠남과 낮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철저한 회개를 이루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려면 죄에서,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겸손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떠남과 겸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전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기도의 기회로 삼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기회를 삼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래요. 사랑마저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이 하루 오락가락 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은 아직도 영롱하게 그 의미를 간직하고 빛을 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스승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이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당 이전을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21년도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더 묵상케 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 2021년도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셨습니까?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당이 더 예배당다워지고 성전이 더 성전다워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고요.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죄악된 인생들이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 인생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영적 기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또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올해 이제 2021년도는 이제 마무리 짓고 2022년도 조금 있으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2년도 표어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소망과 힘이 담겨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3번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면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그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부분에서 빛이 필요하고 또 빛을 소유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구절의 명령문이 있어요. 1절에 바로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고 또 소망하고 도전해야 할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서 이 명령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대상들은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시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오늘날 교회라면,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받들어야 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먼저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2022년도를 시작해야 할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시계를 딱 옆에 풀어놓고 카운트다운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핸드폰에도 11시 59분을 딱 맞춰놨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말씀에 푹 빠져서 계속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주셔야 돼요. 카운트다운 하라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근데 그 까닭이 바로 소개가 되어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빛과 지금 영광이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춤 받았고 또한 그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이 규명이 되죠. 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 받아서 그 빛을 소유했고, 이제는 이 빛을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반사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거울이나 돋보기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영화롭고 귀한가. 물론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 시리즈에서도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력히 대적하래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도망을 친대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이미 보장된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우리의 안에 보면 새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가지고 오는 속성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님을 먼저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분명히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상황이었을 때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또 눈 없는 자 같이 더듬는 인생 살았다. 그리고 낮에도 황혼때같이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건강한 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우리도 죽은 자 같은 흑암에 속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죠.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다른 변화와 구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 오셨고 그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쪼임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여러분 뭐가 비쳐요? 후광.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비쳐야 되죠? 후광이 비쳐야 돼. 후광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자꾸, 야, 너 그 피부에 좋은 뭐 콜라겐 종류, 그런 종류 건강식품 요즘 많이 복용하니? 아니면 너 쓰는 팩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자꾸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빛이 좀 나야 된단 말이죠.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돼요. 마치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사실은 나타나야 돼요. 왜? 분명히 구원은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빛을 비춤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빛을 소유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빛이 비추니까 달라지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깜깜함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변화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복음이 능력 있다, 건강하다, 제대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오늘 이제 이 이사야 60장의 모티브는 이 출애굽 사건, 이사야 59장에도 소개가 되지만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암흑 재앙이죠. 3일 동안 이 애굽 진영에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자, 구름과 흑암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는 구름과 흑암이 아주 잔뜩 임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곳에는 빛이 임했어요.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다. 딱 구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영적으로는 여러분 정확히 이 구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명, 그 빛의 현현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어두울 때도 있고 뭔가 헷갈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빛이 없어요. 이 구분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빛이 딱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갈리는 것처럼 분명한 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무튼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늘 죄송합니다. 성경은 왜 다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자, 빛의 딸이요 낮의 딸이라. 우리 자매님들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딸이요 낮의 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다. 자,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소개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이제 떠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임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빛이 임하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두려움도 떠나가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도 떠나가게 되고 잠도 잘 와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달라져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또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지나간 자리에 빛의 흔적들이 남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품고 또 그 빛을 계속 비춤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년 큐티 말씀 요한복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특별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무려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 계시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시고 치료의 빛이 되시고 거룩 성결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서는 무엇을 당연히 쫓아내 주시겠어요?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그 어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또한 계시의 빛으로서는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쳐 주시겠죠. 소망의 빛으로서는 절망의 어둠을 또한 처리해 주실 것이고요. 치료의 빛으로서는 우리의 고통, 아픔을 또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 성결의 빛으로서는 이 세대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이 세속의 어둠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달라집시다. 새해 달라져야 되겠죠.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빛을 비춤 받았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내 삶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좀 깊이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누구 얼굴이 밝은가 이렇게 봤더니 TV에 보면 그 여행가들 있죠. 여행이 굉장히 고단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면 힐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행가 가이드를 보면 얼굴빛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TV에 보면 그 여행 소개하는 프로의 가이드들은 다 얼굴이 환해요. 어떻게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고 잘하는지 여행이 참 좋은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의 얼굴빛이 밝은가 했을 때에 주로 어떤 사람들의 얼굴빛이 밝냐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밝습니다. 저는 TV에서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도시오브예요. 도시오브. 그 고기만 보면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이전에 그 바닷가 근처에서 그때 참 경험했던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낚시를 가서 잡는 거 이상으로 잡기 전에 그 설레임, 아이스박스 다 채우지도 못할 거면서 큰 걸 준비하고 만선을 기대하면서 타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 도시오브의 그 연예인들 이덕화 씨나 이경규 씨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더라고. 이분들은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활동을 그 프로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아주 얼굴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전에 어느 분이 스킨스쿠버를 꼭 해보세요. 저보고 얼마나 강추를 하는지요. 스킨스쿠버가 그렇게 재밌다고. 알아보니까 돈이 제법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분은 아주 그것만 하면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스킨스쿠버는 못 해봤지만 제가 뭘 시도해봤냐면 저녁에 여러분들 바닷가 가가지고 그 해로질 그거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 바다 도둑질이라고 그러던가 하던데. 근데 이 저녁에 바다를 가면 바다는 얼마나 풍성한지 후레쉬를 쫙 비추면요, 여러분 그 돌개 있죠. 저 여수에 가 보면 많이 돌개 장을 담아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하지라고 부르는. 근데 이 박하지들이 후레쉬를 딱 비추면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잡아가주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해요. 근데 그거 얘가 집게가 이 꽃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막 찝혀서 피가 나는데도 그거 잡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밝아지는 거예요. 또 유익한 거,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걸 소개할 때 또 참 사람 얼굴이 밝아요. 최근에 여러분 스쿼드 압니까? 이 스쿼드라고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근데 우리 몸에 근육의 80%가 이 허벅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다리가 의사라는 표현도 있죠. 여기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아이오카인이라는 이 호르몬이 노화 이 방지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온대요. 70대에 좀 질병 때문에 아리를 했던 어느 노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스쿼트를 하면서 건강을 이제 되찾아서 진짜 80대 어르신인데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진짜 그 비결을 하나 따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성경이 소개하는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영생의 빛을 비춤받았고 간직한 자들이에요. 사실 이 빛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사실은 올라와야 돼요. 제대로 빛을 비춤받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속에 분명히 빛은 존재하는데 그 빛이 강하게 내 삶을, 내 가정과 삶터와 일터를 비추고 있는가?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 깊이 점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빛, 우리는 분명히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빛을 제대로 발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자,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때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어디에서 봐도 그 동네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켤 때도 말 안에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높은 등경 위에 두어서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은 그 빛을 소유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절대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감출 수도 없고 절대 감춰서 안 될 그 빛이라는 거예요. 왜?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 감춰서는 안 되는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최근에 그 자기 개발과 관련된 좀 제가 영상이나 책자들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하고도 좀 그런 내용들은 공유하고 쉐어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앞으로는 좀 양질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다 무료인데 굉장히 양질의 영상들이 많이 업데이트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이 조단위 부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몇 가지 공통 분모가 나온답니다. 전 세계 지금 조단위 부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아주 그 공통 분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20, 30대 때 시드머니를 다 이게 축적을 한 사람들이 돼요. 시드머니. 그러니까 20대, 30대 벌써 일하는 법,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잘 그것을 벌어서 그것을 이제는 지키고 나머지 이제 번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부는 그들이 축적한 부의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는 여러 우물들을 뚫어가지고 투자에 의해서 그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 차 사고 막 돈을 쓰고 그 사람은 앞으로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빨리 만들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친구들이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통 분모가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 분모가 뭐가 있냐면 승부사 기질이 있대요. 승부사 기질.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딱 마지노선을 치고 이때 집중해서 그렇게 인생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우리가 예배당 이제 이전했고, 자, 이것을 발판 삼아 거룩한 사역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한 제목이 있어요.
이번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는데 저는 한 1년 또는 2년, 3년을 진짜 우리 성도들과 또 실제 우리 현실이 그렇고요. 집중해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올인해보고 그런데도 안 돼. 그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음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사업을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전에 사업을 한번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거기 가서 제가 동역을 할지도 몰라요. 준비를 하셔. 그런데 이 이전 이제 2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이 기간을 통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탁 만지시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1년이면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3년 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집중할 필요는 있고 충성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이 빛은 감출 수 없고 감춰서도 안 되는 빛인데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심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가 더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입술에서 분명히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춤 받으니까 달라지더라. 변화가 있더라. 내가 그 빛을 비춰보니까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넘어오는 이 기쁨이 정말 귀하더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기 자기 개발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성공은 있을지 모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으로 말하는 소위 그 성공은 있을지 모르나 무엇은 없어요? 이 생명의 빛은 없어요. 생명은 없다고. 영생의 빛은 유일하게 누구만 소유하고 있어요?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 교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또 어떤 시대에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영생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발산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 이외에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이 빛의 근원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을 모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2022년
또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 지위, 충만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올 한 해 이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삼토와 일터를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예배당 이전을 이루게 하셨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 안에 주신 2021년도 한 해 귀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다시 한번 2022년도 새해 표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해 봅시다. 이 안에 세상은 우리가 비추는 그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보니까 하나 광고를 해야 되게 준석이가 제대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이제 준서가 제대하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군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무엇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려면 이때 저질러야 돼.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사람을 언제 철이 든다고요? 나이를 먹으면 절로 철이 듭니까?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고 여자는 출산하면 철이 든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요. 군기도 얼마 안 가요.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쪼임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인데 은혜를 입을 때에 철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도 이 새해도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3절, 4절 이제 뒤로 보면 얼마나 이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면 이제 어떤 영광의 때가 오냐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결국 이제 교회를 향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하고 계셔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 너의 빛을 보고, 너의 빛을 보고, 네가 비춘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보고, 소망의 빛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 49장 1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소개가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또 그냥 오질 않아요. 잃었던 그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그들이 품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냥 오지 않고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5절에 보면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말씀이죠. 이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이 재물이, 아주 이 단어들이 톡톡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뒤에서 보면 이제 낙타도 오고 또 돈과 뭐 금과 유향도 오고 가진 좋은 것들이, 축복들이 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쫓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도 몰려오고 수많은 좋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구약에서 보통 보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다른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이 명령,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명령을 또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빛을 비춤받은 자녀들의 눈은, 그 눈의 초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내용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이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빛을 비춤받지 못하여서, 생명의 빛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은 2022년도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때, 그때는 정말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며 또 화창하리니 주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는 앞당겨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 세상 쫓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무엇이 있는 줄 알아 쫓아갔을 때 잠깐은 거기서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후회한단 말이죠.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갈 때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2021년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달려왔지만 이 한 해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두자. 아울러서 우리 주변을 좀 보자.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비밀을.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니까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에 관한 그 이유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두신 까닭이고요. 아무쪼록 이 한 해 이 소망과 이 말씀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삶에는 많은 약속된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약속과 소망의 기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 오늘 뽑으신 또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를, 소망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들입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만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을 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